자, 어저께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나요?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를 다 찾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막에 지나온 그래서 발전에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성막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자, 말해보세요. 큰 소리로.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먼저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나왔는데 그 속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세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불신과 신앙의 그 세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제 줄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랑 하지 말고 조상의 줄기. 조상의 줄기를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 줄기를 타고 이제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불신앙의 세계에서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가게의 줄기를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은 불신자 집안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신앙을 이제 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불신의 그 씨앗을 품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세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세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믿음의 신앙 세계가 펼쳐지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 시작해서 이제 선구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모세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법이 생겨나면서 이제 유형 폐막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제 역시 성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 성전이 지나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그 유형 성전 시대는 끝나고 이제 무형 성전 시대가 되고 이제 성자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시대가 개막되어서 이제 무형 성전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러합니다. 자, 또 요약해서 발표 한번 해볼 사람? 기쁨.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왔을 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불신의 세계를 이루고 아벨은 믿음의 세계를 죽어야 한다라는 걸로 이루기 시작했는데 이 이후로 쭉쭉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씨를 상징하고 본격적인
믿음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그 믿음으로 화답해서 그 믿음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 천국의 모형을 구체화시킨 것은 야곱의 12아들 때부터인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성부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성부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천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회막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그 성막이 쭉쭉쭉 진행되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됐을 때 솔로몬이 드디어 그 성전을 세워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되었고 성막과 그 성전을 보고 유형 성전 시대라 하고 그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세우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 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형 성전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성전은 모형적 진리로서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는지 보여주신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또 나도 한번 말해보고 싶다. 한 사람. 저쪽에 김청란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큰 소리로. 아담 이후로 그 가인의 불신의 세상과 셋의 신앙의 그 줄기가 우리 조사로부터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펼치시고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이제 내려온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성전 보이는 성전 회막 시대를 이렇게 펼치셨는데 이제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까지 이제 그 보이는 그 회막 시대를 이렇게 펼쳤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것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 사람의 심령에는 개인의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셔서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무형 성전 시대가 이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띵동땡. 할렐루야. 자, 그 옆에 박삼자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말해봐요. 다음에? 말도 잘도 하더만. 자, 우리 정수빈 사모님이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은 실질적으로 큰 소리로. 믿음의 조상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그때는 이제 유형 성전 시대로 해막 성막 시대이고 솔로몬 때까지가 그렇고요. 그리고 솔로몬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 시대고 그까지가 이제 성부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무형성전 시대로 성자 시대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오순절
띵동땡. 자, 우리 정현수. 네, 이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에덴에 쫓겨나서 이제 아벨과 가인 두 줄기를 이뤄서 아벨은 믿음의 그 줄기를 이루고 죽음으로써 가인에게 죽음으로써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셋이 또 나와서 셋이 믿음의 줄기를 가인이 불신의 줄기를 이어서 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이루고 실제로 모세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실질적인 그 유형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솔로몬 때 회막이 아닌 그 돌과 지금 성전을 지어서 또 유형 성전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성부 시대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개혁하셔가지고 이제 신령 성전으로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유형 성전은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이룬 성전이 실질적인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자 시대가 끝나고 그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우리가 각자 이렇게 신령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무형 성전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띵동땡. 김연숙 권사님 말해볼 수 있겠어요? 못해? 딴데 말도 잘도 하더만 다들 듣기네. 박명자 권사님. 이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를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불신의 그 조상의 줄기를 이렇게 이 땅에 내렸고 아벨은 죽음으로써 망고불변의 진리 죽어야 사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죽고 나서는 아무 그 뒤에 그게 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은 그 믿음의 그 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셋은 그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진정한 그 세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부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성부 시대인데 성부 시대에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모든 그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양과 소를 잡고 그 성막에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속죄하는 그것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매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는 또한 제사장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이렇게 피뿌림의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형성전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한 번에 그 모든 그 죄를 단번에 이렇게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부터는 무형성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형성전은 정말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그 마음의 그 문설주에 항상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뿌려서 정말 그때부터 무형성전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띵동땡. 가장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내가 바라는 그 말은 안 해주네.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에 담고 마음에 담기를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자, 황은재 주사님이 말하기를 말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친히 교통을 하셨는데 그 죄를 지음으로써 죄악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막혔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 세계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사실 성막이라 하면 여호와가 계시고 그 속죄하는 곳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성막인데
그건 사실 실제적인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형적으로 성막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대제사장을 세워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성부시자 시대에는 전부 다 모형을 주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단번에 다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 성전이 여호와께서 계시고 속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섭리를 하셨잖아요. 뭘 섭리하셨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 6천년의 프로젝트가 그 이제 이 세상에 죄를 없애기 위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회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셋이라는 그 다른 씨를 가졌는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뭐냐 그 아론과 모세를 세워서 그렇게 이제 또 그 속죄함에 그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를 속하겠나?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의 이게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를 선별해서 그 선별된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교과서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저도 한때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거 뭐 봐봐야 그거는 다 그것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나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 뜻은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본 뜻은 온 세상을 다 구원시키고 온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같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나고 죽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렇게 하지만 그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삼고 6천년을 잡고 일을 하셨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그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법을 받아서 그 법을 했지만 아론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과서 나라를 만들으셨지만 그 아론은 결국에는 어디서 나왔나?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그 말씀을 잘 또 들었죠? 출애굽기 7장에 그 아론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기까지 레위 족속에서 어떻게 그 연결이 됐는가를 잘 들었죠? 아멘. 그것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정체성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국에는 죄인이었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저런 나라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의 아들이니까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이 줄기 내려오는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죄를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응?
젠틀하신 하나님, 신사적이신 하나님. 그 젠틀은 무슨 젠틀이냐? 정직한 젠틀, 신령한 젠틀은 그 죄를 지었으면 네 이름 짰어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 당장 형벌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형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 죽음이 안 올 건데 그 죽음이 오는 것은 바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벌을 주셨다가 다시 이거를 이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3대적으로 화합의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해서 마귀도 그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보고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하고 마귀도 무릎을 꿇고 모든 죄인들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맞다고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상대방의 그 마음에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가 아니고 죄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가 되어지기까지 그 젠틀하게 그 사람들에게나 마귀에게나 깨닫게 해주시는 이 생명의 도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저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속에 마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그래서 저기 스데반 집사님도 거기서 설교를 할 때 모세를 보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그 광야 교회를 목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설교했죠. 아멘. 그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뿌렸느냐? 생명의 도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도는 뭐라고 했어요? 맨날 말하지 마. 도는 깨닫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몇 광야? 42광야를 거치고 나오면서 깨달아졌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의 이 모델 케이스는 되는데 그 본인 모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발견한 족속은 몇 명 없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깨달았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오른 그 민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그 광야를 다 지나가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생 광야를 가는데 사람들은 지가 뭐 잘난 뜻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 저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런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모세나 이런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왔나? 죄인들 사이 속에서 나왔다. 아론이. 모세보다도 이제 아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론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그 직책이란 말이에요. 이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누구를 뭐 용서해주고 어쩌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용서해주고 뭐 해도 상대방 용서받는 그 사람이 도리어 사악하게 해가지고 도리어 달라들면 용서해주는 사람이 대단히 무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는 쪽에나 또는 참소 마귀는 뭐하는 족속입니까? 참소하는 족속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용서받아야 될 족속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족속이다. 용서해 주시는 신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교과서의 나라는 됐는데 깨닫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돌아오는 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아무리 봐도 인간들은 그 주기를 바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거라. 누구를 향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네가 가거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알겠나이다. 어제도 말씀 다 드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랬죠. 지금 다 끄자먹고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멘. 그리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데 세상은 이것을 받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세상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봤자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가인의 족속에 그 행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셋의 족속들만이 알아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온 물밀듯이 흘러내려온 그 인류들 속에서 그렇게 구원받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을 건져낼 사람이 누구냐? 인간의 죄인 아버지와 죄인 어머니를 둔 그런 사람 속에서는 안 되고 순결하고도 성결한 그 성적으로 한마디로 성적으로 깨끗한 그 자격을 갖춘 그분이 필요하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제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계속 또 이 성적 문제를 가지고 미생모 문제를 가지고는 가는 거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 도둑질을 해도 동정을 받는다 했어. 그런데 이 성적 문제는 용서가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하고 이 성적 문제에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뭘 하시느냐? 충성을 하셨다. 충성을 하시는데 자기 자유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는 것만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그거는 뭐하고 다르냐 하면 루시엘하고 다른 거예요. 루시엘도 하나님 앞에 말을 했어요. 저에게도 이 세상을 한번 맡겨 주십시오. 저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에 그거를 줬는데 6일에 그 날을 받았으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앞에서 몇천 년을 살았는데 우리로 말하면요 자기들의 그걸로 할 때 몇 년이라고 해도 몇 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했던 그 루시엘 마귀였더란 말이에요. 그 마귀인데 그 마귀는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6일 동안 받았으면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의로 말하는 뜻은 무엇이며 또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잠언 22장 8장 2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계속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사실 루시엘도 있었어요. 루시엘도 그게 없었는 게 아니고 그 창조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루시엘도 오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루시엘은 이 6천년의 좋은 날들을 받아서 루시엘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뭇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길락하는 자기 자의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 볼락하는 이 뜻이 거기에 숨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뭇별 위에 그건 이사야
이사야 몇 장이고 12장 이사야 12장 14장 12절 완전 거꾸로 말하냐 14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엘은 자의로 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나온 것을 모방하는데 그 모방을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온 세상에 그 하나님하고 비길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안 하시려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죠. 네가 그러면은 뭐 왕인데 어디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이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곳이라는 말은 1차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했죠. 1차원도 두 종류의 1차원이 있다고. 보이는 1차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1차원. 오케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세세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난 세세 줄기. 그 줄기 속에서의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거죠. 아멘. 그런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것도 얼마 동안의 왕이냐? 시한부적이에요. 얼마? 1000년 동안 왕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제 그 1000년 동안 그 이제 이 세상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왕이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깨끗하고 정결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보이는 세계에다가 이 세계에 같이 이제 이 같이 이게 그 하나가 합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아직까지는 합류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아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 세상과 제 아닌 세상의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는다는 그 이야기는 선포는 됐어요. 선포는 됐지만 아직 영계와 육계가 그렇게 하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됐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영안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영안의 세계를 인정이 아니고 뭐라카나 인정은 내가 있지. 영안의 세계에 그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의 세계의 일상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사람 하나도 심령 하나도 감찰 못하잖아. 그래서 심령 감찰하기 위해서 철학과를 배운다, 뭐 인학과를 배운다, 별별 학과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연구를 하지만 못 열어요. 백날 가도 못 열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영계와 육계가 안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안 열렸어. 안 열렸기 때문에 다들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그러는 그것에서 이 영계와 육계가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계와 육계가 열리려고 하면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상에는 영계와 육계가 하나님 공식적으로는 영계와 육계가 열어놨다고 하실지라도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그 영계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이 돌 같은 것들을 믿음 없음을 여기 다 말하건데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가지고 믿어지는 것은 아는 것을 그냥 행함으로
억지로 할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열린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려 하면 믿음으로 이 영계가 열린 삶을 살려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맨날 며칠 밥을 안 먹고라도 그것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서 비로소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믿음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모든 삶을 전폐하고 그거 하나 가지고 빼짝치고 매달려야 되는 우리의 넘어야 될 한 그 고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비는 하나도 안 넘기고 들어놓은 말만 가지고 쭉쭉쭉쭉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설교할 때 천국에는 뭐가 있고 영계도 뭐가 있고 할 때 거기 이제 그렇구나 정말로 그것이 사모가 된다. 사모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또 다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셋의 믿음은 자기 것이 아니야. 그저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의 판때기가 기억나나 안 나나 도대체? 마음의 판때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 판때기, 그 마음 판때기를 잘 해서 그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식을 받아들일 뿐이지. 왜냐하면은 그 앞전까지만 해도 무슨 모습으로 가 있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서 났으니까는 이 육적 요소들이 꽉꽉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육적 요소를 꽉 있는 데서 육적 요소도 있지만 마음 판때기가 믿음의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수긍이 가지고 알아지게 되고 거기에 꿀송이 같이 되어지는 요것은 뭐냐? 그것은 셋의 씨앗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셋의 씨앗 때문에 그렇고 셋의 씨앗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생겨먹은 바퀴가 마음 판때기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애굽의 그 바로왕 같은 애굽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면 마음 판때기가 그 말을 들을 때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도 안 되지고 알아는 듣겠는데 도대체 용납이 안 되지는 거예요. 꿀속이같이커녕 뭔지도 모르게 그게 듣기가 싫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거부가 일어나.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셋의 씨앗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재벌 하고 있네. 재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때기가 그거는 하나님이 셋의 씨앗을 가진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기본적 은혜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 은혜 때문에 말귀가 알아듣고 여기 박혀지기는 해. 그렇지만 자기 개별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믿고 아는 거는 백낙같이 알아. 그리고 능력도 은사도 받았어. 어느 정도 기도도 해. 그러면서도 전도도 해요. 다 할 거 다 해요. 충성도 해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속일 수 있어. 남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 이 스스로 자인되어지는
이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게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과연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았는가? 이 아사미사한 이러한 그러한 그 심정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속일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이 속 사람의 그 모습이다 이거야. 그거를 속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서는 나의 이 뛰어넘어야 될 나의 이 숙제다는 거야. 숙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습니다. 믿어져요. 정말 사모스럽다. 사모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갈 때 그것을 들었는 것으로 인하여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게 벌써 이미 자기 것으로 확보돼요. 그까지는 확보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누가 뭐래도 첫타 공인이 내 심령의 공인이 그게 생겨나는가? 여기에서 아삼미삼한 그거는 당신은 됐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거는 제3자들은 아무도 이걸 타치할 수가 없어요. 제3자 타치는 전혀 안 돼. 본인이 나는 믿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 하나님 자기 속으로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가지고 이거는 안 믿어진다.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됐어. 또 해결됐어. 그것은 조리 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결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성에 대해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 영으로부터 이 감사가 올라오지도 않고 그게 인정성이 안 되지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게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떼짝 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그렇게 하나님의 본 뜻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저 머리 좋은 거 한 봐라. 저 좋은 두뇌를 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막 평가를 합니다. 두뇌가 좋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두뇌는 뭘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바라시는 두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는 것이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 이 속에 영으로부터 믿음을 말하는 거야. 다이가 같은 사람은 정말 그 믿음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막 오늘도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속이 냉가리같이 타는 해결을 했다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 했는데 그거는 그날에 가서 다윗왕을 만나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이 나고 죽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별하신 거예요. 선별을 거룩한 선별을 하셨죠. 선별을 그냥 다른 선별이 아니고 거룩한 선별. 그래서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보고 인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선별받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상 어떻습니까? 다같이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맨날 돈 가지고 연구해요. 좋은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연단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일중심으로 삼고 하면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돈이 그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가 이제 뭐 그러니까 전 세계도 또 인정을 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까 두뇌가 좋아지고 두뇌가 좋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강대국들의 그 정계들을 자지우지한다. 이런 그런 뉘앙스로서 사람들이 가는데 이게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오셨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는 것은 나는 세상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하고 예수님이 타협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세상은 전부 다 록펠러 같이 두뇌로 돈 버리는 거 물질 개념에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그러한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의 그 선별된 그런 나라로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앉아 있어. 세상에 앉아가지고 세상 돈 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행사를 뭐라고? 악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 예수님은 뭐가 선하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선함은 무엇입니까? 응? 뭐라고? 예수님은 선한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 없다 했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물었어요. 아니 사람아 왜 나를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호와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자기도 자기 일을 보고 선하다고 하지 않았어. 선한 이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선하고 싶어도 선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은 죽음으로써 말한 그 정표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깨달았는 그게 바로 성막에서 유형 성막에서 유형 성전에서 이제 그 유형 그렇게 지금 꼭 이제 이거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형 성막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했어요. 어저께 그랬죠? 그러면 또 그때도 시대는 그 성부시대 여호와 시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막은 그 천으로 그 막이 그 천막으로 짓는 거라 그랬죠. 막은 진막자라 그랬죠. 천으로 지은 막이야. 이걸 가지고 42광년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족속과 전쟁 시기가 있었고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 사사시대 그래도 계속 또 쳐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사시대 끝나고 난 뒤에 왕정 시대가 와가지고 솔로몬 그때 이제 사울왕 지나가고 왕이 세 번째 왕이 1차 왕 사울 2차 왕 다윗 3차 왕 솔로몬이 올라와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날이 이제 그 성막의 그 시대가 그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성전이 드디어 지어졌죠. 그때까지 또 계속 유형 성전 시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언제까지냐 하면은 노마가 쳐들어오기까지예요. 노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오케이?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이 돼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이 선별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42년을 살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이 교과서 모형 교과서를 하나 만들고 나셔서 그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쇠퇴해졌어요. 왜 쇠퇴해지느냐? 그렇게 살아왔으면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뭐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그 마음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저기 조상들이 했는 그거를 다시 흉내내고 앉는 거야. 몸뚱아리로. 그래가지고는 현대 건물을 지어놓고 테라스를 넓게 해놔놓고 테라스 위에다가 그 풀을 뜯어와서 버드나무와 뭐 신풍나무와 뭐 등등등 뜯어와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 하루살이 집을 짓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막절 그 며칠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마치 소풍 나가는 것 같이 살아요. 들판에서. 들판에 나가기 싫으면 테라스 위에서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 현대 그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게야. 그런데 그 초막절의 그 뜻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식이 물어. 아버지요, 초막절을 왜 지킵니까?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 애굽에서 가가지고 430년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면은 남의 나라에 빌붙어가지고 거지요 종이요 그 나라에서 강제로 노동시키면 핫바리 노동이나 하고 신도 그 애굽 나라 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선주한테 약속해놨던 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을 42년 동안 40년 동안 42광년을 지나오면서 지나오면서 살았었다. 그러다 있다가 끝내는 들어와가지고 이 땅이 그때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에 주인이 돼서 이 땅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어. 우리나라 땅이야. 그것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세상하고 똑같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공부하잖아요. 조선나라 공부, 조선시대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잖아. 신라시대 1000년이잖아. 그 위에 또 다른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쭉쭉쭉 삼국시대가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 그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교과서 책에다가 기록해놓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 공부하고 이스라엘 그 아버지들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그 교육이 체제가 같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는 뭐냐? 그것은 세상 행사를 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함의 그것은 세상 것은 다 악하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사상적으로 피부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전혀 관계없어. 다 니라노 섞여 있어. 너나 나나 다 같이 섞여서 이 공부나 저 이스라엘의 공부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공부나 다를 바 없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룩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세상 행사를 악하다고 하고 세상에서 나와서 거기서
그들이 짓는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을 탄탄하며 이 엄청난 이 고비를 어떤 군인이 그 고지를 뛰어넘듯이 우리들도 이런 그 믿음의 고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믿음 없음을 그거를 가지고 통탄하며 기도하는 이런 것이 있어질 때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여러 가지 뭐 그 상징과 비유를 맨날 가리키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유가 다 무색하도록 우리는 여전히 불신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죠?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에서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인은 불의하기 때문에 지 동생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미움의 증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에서는 민생고에 거기에서 그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장작권을 팔아먹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에서같이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뭐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실제적 성막은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형성전이라고 그랬죠? 무형성전인데요. 그 무형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형체 없는 성전이야 라고 하지만 형체 없는 성전은 무엇으로서 형체가 세워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형체가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형체가 세워져야 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바로 심령의 성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 그게 바로 그 천국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 심령 천국을 이룬 자만이 하늘의 천국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요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속죄소에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죠. 뿌려서 속죄하신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한번 앞에 7번 뿌렸는데 주님의 보혈을 한 번 뿌린 것은 백성의 범죄한 죄, 즉 성도의 자범죄. 자범죄는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죄가 자범죄예요. 자발적으로 범죄했다 이 말이야. 시키지 않았는데 지 스스로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자범죄고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밑에다가 7번 뿌리는 것은 백성들의 부정 말해서 성도의 7가지 죄악성을 제거하시는 은총, 즉 영적 할례의 은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성막에서 나와 대제사장의 그 세마포 외관 알죠? 대제사장포 그 외관을 벗기까지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마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성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성천에 올라갔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천하사 하늘 지성소에서 보혈을 뿌리심으로 속죄제를 마치신 주님께서 그게 이제 그 피가 이제 하늘 성전에서 그렇게 뿌려졌는데요. 뿌려졌는 그 피는 곧 뭐가 됐느냐? 피는 뭡니까? 피 자체가 생명이죠. 피가 없으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없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는 살 수 있어. 그러나 피 없이는 못 살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러면은 활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생명력은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력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은 곧 영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담을 만들어 놓고 훅 불어서 넣어 주셨다고 그랬죠. 아멘. 넣어 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는 영체라고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영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체 속에는 곧 생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이 들었고, 그 생명이, 영체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에 그 피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가 들어있는 그 영체를 아담이 받았어. 그래서 그 아담이가 알을 넣으면은 다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에덴 동산 속에서는 말이야. 최소한. 그랬는데,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이 피의 생명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 것은 네 피, 생명되는 피를 거둬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영체를 거둬갔다는 것은 아니야. 오케이? 아멘. 영체를 거둬간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생명력을 뽑아가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뽑아가셨고 그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서 여기는 이제 그 피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영체가 있어요. 사실은요. 영체가 있고, 영체가 있으면서 그 피인 생명체는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그게 이제 그 죽음의 피가 된 거죠.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이제 악이 들어오게 되고, 가지고 있던 그 영체는 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체가 이제 변질이 되거든. 변질돼서 이거를 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이나 어떤 또는 그 실용적으로나 이거를 이렇게 100%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실력해야 되는데 그 해부학을 실력 해부를 그렇게 다 100% 할 수가 없어요. 응? 그 정도로 알면 여러분들은 또 뭐냐 상상하는 상상의 인물들이라 그 상상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상상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그 역사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수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론 해부 이론을 해서 이론 해부를 해서 전파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좀 어렵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것만은 확실해. 자타공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그런데 부활하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이 고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안 믿어지는 것을 내가 믿으려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를 갖다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눈가리도 만들어야 돼.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이론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실력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성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부여시켜도 잘 되지지 않는 거. 그것이 이제 되지게 되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것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면 자동 케이스로 여러분들 속에 에서의 요소가 있었는데 에서의 요소가 빠져나가요. 가인의 요소가 있었는데 가인의 요소가 빠져나가. 에서의 요소와 가인의 요소가 있는 한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 요소들이 자꾸 못 믿게 해. 방해를 해. 그래서 이 요소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내 속에. 그래서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과 같이 안 해야 돼. 말씀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론을 알아. 그런데도 아직 안 돼. 되는 이것을 되려고 믿으려고 내가 막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아주 강렬한 나의 이 안간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있어질 때 이제 그 성령의 그 큰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거는 뭐냐?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해. 그래서 부활 생명 얻었다고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 얻어나는 거 그거 금방 그것도 아담이 싫어시키듯이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이 싫어합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침 받았는 거가 인침만 가지고도 인침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그 광야 살 때 가나안으로 먼저 정탐 갔죠. 아멘. 그 가나안 땅이 뭐냐?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또 누가 살고 있었나?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7 족속을 물리치는 이 심령 상태, 이 심령을 천국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40년 광야를 살면서 이제 본 거주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기에 정탐을 갔단 말이에요. 정탐 가도록 이 뽑혀있는 각 족장들 12명들 그 12명은 뭘 상징하느냐? 그 12명이 바로 천국 기둥과 같은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고 그것을 또 실현시키는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천국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성도의 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돼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어요. 그 정탐을 잠깐 했어. 잠깐 하고 여기는 뭐 이제 도시 이스라엘의 도시 땅 그거를 갖다 전부 다 약도를 이제 그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땅을 먼저 그 약도를 마치 그 12명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누구와 같나? 김정호 지도를 만들었는 그 김정호와 같다. 요리 보면 돼요. 김정호는 요 조선나라 땅을 그리면서 돌아다녔지만 이 12명은 이스라엘 땅을 그리면서 그 40일 동안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그때 그 에스겔의 땅은 무엇을 내놨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엄청난 장정이 두 사람이 짱대를 끼고 짊어져야 될 만큼 큰 포도송이를 그 땅은 내놨어요. 그 땅은 포도송이를 내줬어.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지금 골치 아픕니다.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7 족속이 지금 우린 너무 싫습니다. 당신네들이 얼른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 포도의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이래 있는 거예요. 응? 그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심령, 인간의 심령도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았어. 그럼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가 나오고 그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성령의 소리 뭐 다른 거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주장 그렇게 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행실들이라.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뭐가 하면 다 됐나? 그저 포도송이 같은 기쁨. 포도송이는 뭘 말합니까? 포도송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에 피가 말미암은 사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제의 은총이 막 이제 그 은총을 얻기도 하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응? 성령과 성도가 같이 공유하고 사는 심령 땅을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또다시 또 첨가를 시킬 것은 제 아무리 성령 받고 했다 할지라도 이 불신의 요소는 또 옆에 여전히 있더란 말이야.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믿어지던데 하면서 그래 아이고야 정말 잘 믿는갑다.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 불신의 소리 또 하고 있어요. 저것도 뭐야 믿어지는 사람이 왜 저 말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지 모르게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순서도 없고 나열도 없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혼동된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죠?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는 딱 두 가지가 우리한테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일단 믿음 없는 것. 하나님을 자꾸 등한시하는 나의 이 속성.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려요.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위를 하지 않아. 행위가 꼭 따라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만 간다고 하는 이 말은 귀신들이 많은 목회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논리를 여줘서 그 목회자들은 일당백이에요. 목회자들이 한번 말하면 100명의 성도가 다 그 말이 맞는가 하고 자기 속에 파가요. 심령의 판때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심령의 판때기에 그러면 그 심령의 판때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기다가 엉뚱한 거 집어넣고 정말 구원받는 새새 씨앗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새새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야. 물론 좋아해야 되겠지만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끌어내매 무지몽매함에 이래가지고 다 나답발 짚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행실을 바로 해야 되는 거야. 행실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가 됐나? 이건 속죄가 아니다. 속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세심하게 내 영혼을 위해서 뭐 돈 몇세나 껍질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가지고는 오만상 노동하고 노동은 잘도 하면서 영혼에 이 세심함을 기울이지 않고 영혼을 뒤지든지 말든지 관심 없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영혼을 볼 줄 아는 나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를 항상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라고
유다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천만금을 줘도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뻘검섰다는 말은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사회는 대중 목욕탕에 아는 사람들하고 안 간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가는데 부끄러워서 자기 그거 보여주고 다음에 어떻게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겠느냐. 아는 사람하고는 절대 목욕탕에 같이 안 간대요. 모르는 사람 혼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한대. 혜진이도 목욕탕에 안 간대. 내가 가자해도 남들이 내 몸을 다 보잖아요. 이런데 그게 뭐 부끄럽냐.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세속에 물든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게 뭔데? 예수님도 뭐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나? 예수님이 빨가벗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그거 그러면 안 부끄러우셨나? 예수님은 안 부끄러워하셨죠. 그거 가지고 뭐 부끄러워할 계제입니까? 차원입니까? 계제도 아니고 차원도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어요.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막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서 이제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1차 재림을 하셨어요. 먼저 자기의 생명을 먼저 보내주셨다. 생명을, 그 생명은 성령의 성령의 역사적 생명으로 구원받는 그 성도들에게 도장 찍어주셨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도장 찍히는 사람은 본질 그 생명을 받기로 굳게 하나님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해 7월 10일 날 했던 그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이 레기 16장은 모형적 제사고, 모형적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실형적 제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 자범죄하고 원죄하고 이 두 개를 다 해결을 하셨다. 자범죄는 바로 그 사죄 은총이라고 하고 원죄를 사해주는 은총은 성결의 은총이라고. 그래서 이 은총이 은총을 두 번 그 경험을,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은총을 두 번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과 성결의 은총. 자, 사죄의 은총은 언제 것이냐?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성경에서. 성결의 은총은 뭐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을 때, 생명의 사선을 건널 때, 거기다 디딜 때, 그게 바로 성결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결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그 표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은혜실에서 이긴 자들 124페이지 그 밑에 번제가 있죠? 요 번제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뭐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